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어 성경 직독으로 직회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때 그동안 이제 복습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구독 신청할 때는 공개를 해야 어떤 분이 하는지 제가 뭐 구체적인 것보다 그 아이디를 제가 알죠. 그냥 구독만 하시면 누가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편한 공부고 전체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창세기 1장 11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창세기 1장 12절부터 직독직해 약간 속도를 내지만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또 한 줄 한 줄 뭐 깊이 파헤치는 또 그런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같은 그런 한글 성경이랑 또 뭐 영어 성경이든 한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을 쭉쭉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견져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도움받기도 하고 또 이 성경 각 절의 이제 뜻을 똑바로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간단한 창세기에 있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뒤에 이제 선지서, 시가서에 가면 너무나 우리말 번역이랑 다르고 다른 나라 말 번역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원어랑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자, 제가 이제 순서를 조금 이제 이 배열을 똑바로 이제 했어요. 그때는 이걸 까꾸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뻑뻑한데 한번 자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 토째 하레츠 데쉐 에세브 마조리아 제라 르미네후 부에츠 오세 프리 아슈르 자로보 르미네후 바야르 엘로임 키토보. 예,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정도 이상으로 숙달을 해야 제가 드리는 설명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되고 사명감이 생기고, 야,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원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얼마나 무지 중요한가. 특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원문 성경을 똑바로,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사이비들이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쭉 풀이할 때 순우리말 정음의 원리에 맞춰서 우리 한문의 원리에 맞춰서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제 믿음의 분량껏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단어가 보니까 여기 바가 나와서 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글자에 점이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요 꼴이 이제 점 찍힌 꼴이 요게 동사 몸뚱아리 앞에 붙이는 대갈통, 이른바 접두어이기 때문에 요게 주어 인칭을 가르쳐요. 주어 인칭. 성과 수와 인칭 가르친단 말이죠. 이렇게 타우자 하나만 있으면 너 남자 가 또는 너 여자 가. 그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 단수 1인칭, 여성 단수 3인칭.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가 이제 이렇게 아랫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랫지는 걔네들은 이 땅이라는 에렛지라는 단어를 여성, 페미님으로 보통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저는 이제 그 여자가를 그 내가 이런 내자를 써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남자는 그냥 그가 그러든가 문장에 따라서 그 이가 이러든가, 요 이는 남자, 내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무슨 내 하면서 그 여인들을 내자를 쓰죠. 그 다음에 사나이들 또는 보편하게 사람을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자는 저걸 구분해 주려고 쓴 거고, 그 이가 하면은 남자, 그네가 하면 여자 3인칭이에요.
이걸 그냥 또 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나이 쪽에 그가라고 지금 취하고 싶습니다. 뭐 넷자 하나 더 넣었다고 성경 페이지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선명하게 구분하고 우리말이 또 그렇게 도움이 되니까니. 자, 여기 이렇게 바토에서 끝나면 여기 이제 오째라는 말이 남잖아요. 오째. 여기서 모음보를 생각하지 말고 자음만 놓고 이렇게 마부, 짜데이, 알레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전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처음에 바브로 나오는 걸 사전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 자리, 즉 팻자리에 첫 번째 몸뚱아리에 요드로 되어 있는 단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약한 소리, 가벼운 소리, 선명하지 이런 거 소리가 나올 적에는 이게 이렇게 밥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그렇게 되는가? 사역형, 히필골이라고 하죠. 사역. 누가 하게 했다. 하게 한다. 시킨다는 또 조금 의미가 좀 바꿔질 수 있는데 하게 한다. 하게 했다. 하게 하리라. 하게 한다는 것을 사역의 능동태라고 그래요. 이걸 문법 용어로 에베르말 이베리트 문법 용어로 히프일 이것의 수동은 호프알 그런 용어를 만들었죠. 현대 히브리어, 현대 이브리트 가지고 만드는 건데 호프알은 어떻게 되겠죠? 하게 해진다. 하게 해졌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초에서는. 나중에 들어가면 이 사역형이 그렇게 하게 한다 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본 뜻을 강화시킨 힘주는 그런 꼴로도 새기게 되기 때문에 흐름 중에서 보세요. 물론 직역은 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나간다. 나온다. 바라보는 중심이 이쪽이고 이쪽일 때, 그렇죠? 얘가 바라볼 때랑 얘가 바라볼 때라죠? 나간다. 얘가 바라보면 나오네? 뭐 그런 거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해주면 문맥이 통하고 좋겠죠? 근데 이렇게 오자랑 애자 여기 지금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애가 왔어. 가운데 몸통으로 애자가 오면 보통 이렇게 대갈통이 나왔을 때 미완료 꼴일 때 가운데 애자 있으면 사역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가 아니고 나오게 한다. 나간다가 아니고 나가게 한다. 근데 바점용법이 이걸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완료. 물론 처음엔 미완료부터 이제 시작을 했겠죠? 하다 이제 완료로 마감하는 거예요. 주어니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해석해 줘야 돼요. 한글 번역에 이게 바부자를 갖다 수없이 많이 빠뜨렸어요. 그리고 함부로 넣고 가감을 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나가게 했다. 나오게 했다. 누가? 고 땅이. 그 땅이 나오게 했더라. 나오게 했습니다. 뭐를? 대쉬를 나오게 했어요. 대쉬를 나오게 했어요. 대쉬가 뭐냐면 그냥 보통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나무든 풀이든 그런 애들 움직이는 그 뭐 네 발 달렸건 뭐 배로 기고 하는 그런 애들보다 여기는 딱 한 군데 고정이 돼가지고 한 삶에 일평생 사는 아이들 이른바 일본 말로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식물. 이건 참 말도 참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물도 그렇지만 식이라는 거. 식민지 할 때 식이잖아요. 뭘 갖다 뭐 심는다는 건지. 또 반대말은 동물. 참 이거 좋은 한자어가 아니 일본 말이죠. 일본 말. 자, 여기 대쉬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풀나무를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대표되는 게 또 이렇게 대쉬가 이게 동사를 보면 다시야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돋아나는 거, 뭐 싹이 트든 뭐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땅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없던 것이 이렇게 뾰족해지게 트는 거, 이런 걸 다샤라 그래요. 다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식물,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도단함, 소산함,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대쉬에 하나는 에세브, 또 하나는 엣지가 되겠습니다. 에세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나물 또는 남새라고도 하죠. 남새. 이건도 채소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걸 에세브라고 그래요. 에세브. 또 하나 요거 부는 요거 알죠? 부는 그리고 엣즈는 나무. 똑같이 아인자로 돼 있어요. 아인자. 자, 이제 첫 번째 에세브를 설명하는데 여기 마즈리아. 이게 앞에 마가 있잖아요. 마. 또 가운데 몸뚱아리에 이. 아까처럼 여기 처음에 폐 요들일 때 오자가 되고 가운데 애자인 이런 완료형인데요. 여기 메임자. 동사 어근은 이게 자라예요. 자라. 사전꼴은 이렇게 아자랑 짧은 아자는 자라, 그렇죠. 씨 뿌린다, 심한다 그런 뜻들이 있는데 이 자라 앞에 대갈통에 붙였을 때 ATTT, DTTT 인칭 대갈통을 동사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T, E 끝에 E, T 이게 단수예요. 지금 이제 여기 뭐 주로 이제 이자가 오죠. 요거 빼고는 그래서 이 또는 TTT 이렇게 이라는 모음이면 단순한 뜻. 이게 아자가 되면 바로 사역 능동 히필 형태가 돼서 타이 야 타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운데 어근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자금 가운데 자리에 애자나 또는 가운데 자리에 이자가 와요. 그래서 여기 에 이걸 사역형이라고 하는데요. 동사 인칭주어를 가르치는 변하지 않는 이 대갈통 글자를 메임자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요. 메임자 이런 알레프, 타브, 요드, 눈 이런 인칭 가르치는 동사 대갈통 자리에 메임으로 바꾸면 분사가 되죠. 분사가 뭐냐? 형용사인데 움직이는 형용사다. 왜 그러냐? 동사 몸뚱아리, 동사 보통 움직시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자가 있고 가운데 이자 있어. 마즈리아. 이런 걸 많이 익혀야 이런 특징을 단번에 뽑아내버리고 자음만 자인, 레이시, 아인, 자인, 레이시, 아인, 자라, 시랑 관련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 나게 하는, 그렇죠? 시 나게 하는 에세브. 요 뒤에 나오네, 그렇죠? 제라 시, 시를 시 나게 하는 에세브, 그렇죠? 에세브를 다시야. no. 오늘 하는 게 이거죠. 너무 똑같으네. 자, 씨를 신하게 하는 에세브를 그 땅이 나오게 했다. 그렇죠? 나오게 했다. 원래는 대갈통은 나오게 한다,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바점일 때는 앞에 절과 연락이 돼가지고 앞에 문장이랑 연락이 돼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나오게 했다. 근데 나오게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그렇게 이제 연속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발점으로 쓴 거예요. 나오게 했다. 대쉬를 나오게 했는데 대쉬의 한 가지 종류가 에세브로 보이는 거죠. 에세브가 어떤 애냐니까 신하게 하는데 씨를 신하게 하는 에세브를 어떻게? 르가 이게 전치사의 소속,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그 다음에 이게
후가 이게 명사꼬랑지죠. 명사꼬랑진 인칭 대명사, 인칭. 후는 그 남자. 물건이면 그것. 그 다음에 남는 게 민자밖에 안 남아요. 민자, 민. 민은 종류. 어떤 쭉 이렇게 하나를 네 토막 있으면 여기 하나하나가 민이에요. 민. 전체 부분. 나눔 몫이죠. 부분. 또는 뭐 갈래, 뭐 종, 속, 강에서 우리 보통 풀나무들을 분류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이에요. 민. 갈래. 그 남자의 갈래. 여기 그 남자가 인칭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게 뭐죠? 이 제로아가 남자예요. 씨는 남자를 보통 써요. 씨는 이제 보통 사내들한테 있다고 이제 말들을 하니까 이제 후라고 해서 이 당시 이 언어를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세상 말 차원에서 그냥 씨는 남자다 하는 그런 사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의 종류로 또는 그것의 종류에 속한, 그렇죠? 씨의 종류에 속한 것이 나오게 했다. 그게 뭐죠? 에세브예요, 에세브. 에세브.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이 에세브 전체는 씨가 있어요, 씨. 그렇죠? 어떤 형태가 됐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이게 아직 한 문장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걸 그리고 하게 되면 조금 어색하니까 또 엣즈를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대쉬를 나오게 했는데 에세브를 나오게 했고 또 엣즈를 나오게 했어. 어떤 엣즈냐? 여기 오세. 이게 아싸 동사인데 첫 번째 몸뚱아리 아인의 왼쪽에 이게 오자가 있잖아요. 이게 오라는 모음보예요. 오라고 있죠. 요거를. 근데 아인자는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야. 여린 히읗의 오에서 이걸 오하고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발음소리죠. 이걸 그래서 단순한 뜻의 분사하니까 아싸가 만든다니까 만드는. 그렇잖아요. 만드는. 시제는 문맥에 따라서. 뭘 만들죠? 풀이. 이게 파라에서 온 명사죠. 열매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쉐르가 이 앞에 있는 요 풀이 한 단어가 됐건 요 문장, 요 문장이 됐건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 되게 앞에 있는 한 단어 또는 단어 묶음을 설명하는 굿이라는데 그냥 매가리 없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여기 제로와 명사 있잖아요. 이것 뒤에 명사 꼬랑지 붙였어요. 그것의 씨가 여기 그것을 뭘 받는 대명 열매 앞에 바로 앞에 그것 열매 씨 또는 요 나무 열매 씨 나무의 씨가 이것도 역시 나무 안에 어떻게 그것의 종류 갈래로 그렇죠? 그다음 바야르 새로운 문장에 바점 아까 바점 찍힌 점 찍힌 낱말이 주어인 것을 말씀드렸죠. 이건 라아 동사의 라아 세 번째 몸뚱아리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주 생략이 돼요. 소리도 안 내고 그래서 여기 없어졌어요. 없어진 꼴은 뭐라고 하죠? 단축형 소리를 줄인 꼴 굉장히 세요. 밥 먹어라. 밥 먹어. 세잖아요. 좋든 나쁘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바야르. 이건 원어만 봐야 알지. 원어 못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먹어라. 먹어. 똑같습니까? 그런 게 쌓이고 쌓여 보세요. 성경 전체. 얼마나 많을까.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뉘앙스가 될까. 다르잖아요. 먹어가 막 이제 비꼬고 막 그런 거지만 먹어 아주 굉장히 다정다감한 가까운 표현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직역을 우리말로 크게 되려니까 신학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말이 가다듬어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일도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밉든 곱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 돌아보고 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어떠한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도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를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이 아니면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또 풍성하게 깊이 있게 강렬하게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만
늘 그런 것만 기대합니까? 그러면 꼬맹이를 못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걸 파헤치고 도전해서 이걸 잘 하는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에서도 더러움을 깨치고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또 계속 이어서 볼까요? 두 번째 문장 12절에 바야르 그리고 보셨다 하면 이게 맛이 떨어지죠. 그렇죠? 주어 나오죠. 엘로힘. 여기 엘로힘과 여기 점 찍힌 요두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뭐 앞에 요거를 굳이 뭐 번역 안 해도 되지만 이나라만 이렇게 동사 앞쪽에 주어 대갈통 또는 뒤에 주어 꼬랑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언어는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말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원문을 보고 그 다음 우리말로 잘 가다듬는 거예요. 원어는 그냥 상식으로 깔려 있어야 이걸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말을 하더라도 이런 거 있는 거를 필요하면 요걸 이제 밝힐 때는 밝히면서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격차, 섭리 가운데 언어의 그 차이를 통해서 이 언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방면이 있고 또 우리말로는 얘네 언어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말로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작은 차이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언어도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그중에 성경 언어는 독특하고 우리말은 최고입니다. 지금 변질된 한글 말고 원래 우리 정음, 대대로 고대로부터 흘러온 그 언어 체계 100여 년 전에 극심하게 파괴되기 시작한 이 한글 말고 한글 가지고는 식민지 신학, 수입 신학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한글 체계가 다 서양 어법으로 다 뒤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사대주의, 일본의 사대주의, 미국의 사대주의가 가장 극심한 게 어떤 분야보다도 신학, 교회 분야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안다고 해도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통신학을 하지 않으면 특히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그런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차하면 싹분이 돼버리는 거죠. 큰일 납니다. 선생된 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거 이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보는 만큼밖에 알지를 못해요. 사람의 한계를 왜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보셨 누가 엘로힘이 보셨 엘로힘 무슨 눈이 달리신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계시의 표현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마침내 성육신으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걸 뭐 완전히 그냥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잠시 엄청난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비고 대단한 아주 진리입니다. 키가 이게 1차는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또는 앞에 것을 강조해서 참으로 또는 어떤 결과의 표현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좋으셨더라. 참으로 좋으셨더라. 맛이 가는 대로 그냥 키자라는 거 원문의 뜻을 알고 색이 주면 돼요. 물론 이제 번역의 원리에서는 가능하면 한 단어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유지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해석할 때 근본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 상황에 맞게 약간의 살 붙여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런 기능도 역시 원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헛소리가 나와요. 알레고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은 바예히 그렇죠? 또 나왔네요. 그리고 있었 하야 동사라고 했죠? 에레브 컴컴해짐이 어두워짐이 해넘이가 바예히 또 있었 그리고 있었 그리고 되었 왜냐하면 이 라메드 해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강미가 있다. 단축형이다. 보케르 동틈이 해 도지가 욤 낮인데 욤인데 슐리시 셋째 아직 지금 말하는 해 달별 같은 것이 아직 없죠. 여기까지는 여기 슐리시 샬롯에다 뒤에 이렇게 이자 기수 하나 둘 셋 넷 하는 뒤에 이자 붙이면 첫째 둘째 셋째가 된다고 했죠. 욤인데 셋째란 말이에요. 욤인데 셋째 이걸 셋째 욤 그런 사람이랑
요미 셋째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우린 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 이니라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한번 이거 붙여가지고 보죠. 욤 낮이 셋째이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셋째 날이니라. 이게 좀 차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욤은 그 뒤에 나오는 날짜의 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욤이에요, 욤. 욤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나? 욤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봐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호세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둠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1장 1절에 에트하 아렛지랑 에트 하샤마임이 어떤 게 됐든지 천지든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이렇게 대표되는 창조물 두 개를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렛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아렛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맞선 상대 중에 관련된 상대 중에 호세크가 있고 거기서 엘로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작업이 나오잖아요.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장면인데 품고 움직이는 장면인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오르예요. 오르가 있으리. 이것도 역시 단축형이죠. 오르가 이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빛. 저는 이걸 이제 밝음이라고도 쓰는데 오르. 그래가지고 둘로 이제 갈라져요. 그렇죠. 오르가 나오니까 오르 사이랑 호세크 사이가 갈라지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오르에게 속한 부분 또는 오르 자체에게 오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호세크가 있는데 오르가 있어가지고 둘이 섞이진 않으니까 뭔가 서로 반복되는 사역. 얘가 일하면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일했는지 아무튼 여러 추측이 가능한데 여기 라메드가 이게 소속이죠. 여기 아자가 있으니까 오르, 밝음, 빛에게 욤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호세크, 어둠에게 라일라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흔히 그냥 밤 그러는데 이 낮밤이라는 말이 우리 말의 정서는 어떤 근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 뜻, 성경 계시에서는 이 낮과 밤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그 여러 가지 속뜻을 헤아려야 돼요. 속뜻을 헤아리려면 원어를 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원어를 또 제대로 볼래도 그 뒤에 바르게 번역된 딴 나라 성경을 절대로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바른 말, 우리 좋은 말로 이것을 다 집대성해서 깨달아가지고 교리의 점검도 또 힘입어가지고 비로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 확인된 그 말, 검증된 그 말씀, 이루어진 현실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것을 증거하고 찬송한다. 그 말씀입니다. 밝음이 만약에 욤을 시간 정도라고만 쓴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밝음, 빛이 시간이다? 그럼 벌써 여기서 시인은 시인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뭔가 스파크가 머리에서 발생할 겁니다. 착상이.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우리는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기본 뜻.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쇼부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욤 슐리시를 설명드려봤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이 공식은 벌써 세 번째죠? 바예히 에베르, 바예히 보케르. 그 다음 몇 절이죠? 바예히 에레브, 욤 에하드, 욤 쉐니. 그 다음 오늘 본 거 욤 슐리시. 오늘도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발하시고 기초부터 올린 동영상을 한 개 한 개 충분히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통독을 한번 하고 하나하나 정독을 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말 번역, 영어 번역, 그 다음 이 공부 제가
직역한 성경 이걸 놓고 씹는 거예요. 한 가지 도움되는 건 깔뱅이 글들, 깔뱅이의 주석 설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대단한 깨달음에 들어서도록 이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